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어 참된 평화와 생명 그리고 거룩함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이라는 완벽한 영토를 두시고 그분의 대리 통치자이자 언약의 대표로서 첫사람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그분의 통치를 세상에 대리하여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창조주의 자리를 탐내며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 온 인류와 피조 세계는 치명적인 왜곡과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직면하는 가장 거대하고도 무거운 진리 중 하나는 바로 원죄와 인류의 대표성에 관한 교리입니다. 왜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구도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그리고 시편 51편 5절이라는 세 가지 거울을 통해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는 그 사실이 가진 하나님 나라 관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우리를 정죄하고 절망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처한 영적 실상을 정직하게 폭로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예비하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서곡입니다. 이 세 본문을 통해 흐르는 영적 교훈과 예화를 살피며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도리와 위로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2절은 사도 바울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난 통치권의 거대한 이동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죄와 사망을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인 잘못이나 행위의 결과로만 보지 않고 인류를 지배하는 인격화된 권세이자 불법적인 통치 체제로 묘사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단순히 사과 하나를 따먹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대리 통치자였던 자기 반역의 군주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로 넘겨버린 우주적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문을 통해 죄라는 침략자가 세상에 당당히 걸어 들어왔고 그 죄를 따라 사망이라는 폭군이 왕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표현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그 대표였던 아담의 범죄 아래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타락한 통치 체제 안에서 자발적으로 죄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인류는 에덴이라는 생명의 통치 영역에서 쫓겨나 사망과 오줌이 지배하는 이방의 땅, 즉 영적 포로기 상태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어느 깊은 산속에 온 마을 사람들이 마시는 맑고 깨끗한 공동 우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마을의 이장이자
우물 관리 책임자였던 사람이 부주의함이나 고의로 인해 그 우물의 가장 깊은 원천에 치명적인 독극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우물에서 솟아나는 모든 물은 겉보기에는 맑아 보일지 몰라도 속까지 완전히 오염된 독수가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우물에 독을 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물을 마시고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독소의 영향을 받아 병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은 인류라는 샘물의 원천이었습니다. 원천이 오염되었기에 그로부터 흘러나온 모든 인류는 죄라는 독소를 품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로 한 나라의 국적과 신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부모가 전쟁에서 패하여 적국의 노예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다면 그 수용소 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신이 나라를 팔아먹거나 전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는 순간 노예라는 신분을 가집니다. 부모가 속한 통치 체제와 환경이 그대로 자녀에게 대물림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의 통치 아래 무릎을 꿇었을 때 그의 허리에 있던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니.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모살한 전무후무한 죄를 저지른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침상이 적시도록 회개하며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끔찍한 행위를 돌아보며 깊은 영적 성찰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간음과 살인이라는 행위의 죄가 단순히 어쩌다 한번 실수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존재의 죄, 즉 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고 고백한 것은 자신의 부모가 부도덕한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라는 한 인간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미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타락한 유전적 본성,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치명적인 성향을 뼛속 깊이 박아둔 채 태어났다는 신앙적 토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반영하는 거룩한 성전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타락은 성전의 중심 구조를 완전히 뒤틀어 놓았습니다. 본성 자체가 부패했다는 것은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 그리고 영혼의 모든 기능이 죄의 중력에 이끌려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본능적으로 자기를 숭배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었음을 뜻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엄명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왜곡된 자아, 그것이 바로 다윗이 발견한 인류의 비극이었습니다. 항해사가 거친 바다에서 길을 찾기 위해 나침반을 보며 키를 잡고 있습니다. 나침반은 본래 지구의 북극을 정확하게 가리켜야 배가 안전한 항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나침반 내부에 바늘 밑에 아주 강력한 자석 조각 하나를 몰래 붙여 놓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나침반 바늘은 북극을 가리키지 않고 내부의 자석이 이끄는 방향으로만 돌아갑니다. 항해사가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맑은 눈으로 나침반을 조정하려 해도
나침반 자체가 안에서부터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배는 결국 암초를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양심과 본성이 이와 같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강력한 죄의 자석이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쓰고 종교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유익과 이름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마음의 바늘이 쏠리게 됩니다. 또는 고급 건축물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복사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스터 설계도 원본에 아주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선의 왜곡이나 얼룩이 묻어 있다면 그 설계도를 복사기로 수천 장, 수만 장 복사할 때마다 모든 복사본에는 동일한 위치에 뒤틀림과 얼룩이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원본 설계도가 죄로 인해 뒤틀렸기 때문에 그 설계도를 따라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라는 복사본은 존재론적인 왜곡을 지닌 채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당위성과 영광을 설명하면서 인류의 역사를 두 개의 거대한 축, 즉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대조를 통해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철저히 언약적 연대성 위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실 때 개개인을 파편화된 존재로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대표하는 왕이나 머리와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로 대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선언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공급선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가 겉보기에는 잠시 푸르러 보일지 몰라도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듯이 아담이라는 인류의 머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을 때 그에게 속한 모든 지체와 인류는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절망적인 연대성을 언급한 진짜 이유는 뒤이어 나오는 위대한 반전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의 실패로 인해 인류가 파멸의 운명에 묶였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두 번째 아담이자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언약의 연대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첫 아담의 실패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절망을 안겨주었다면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그를 믿고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조건 없는 생명과 의로움을 선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아담의 실패한 계보를 끊고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새로운 계보를 통해 온전히 재건됩니다. 세계 역사나 정치에서 연방제 국가나 군주제 국가의 결정을 보면 대표성의 원리가 잘 나타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다른 나라를 향해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하거나 평화협정을 체결했다고 합시다. 그 나라의 최전방에 사는 이름 모를 농부나 시골의 어린아이는 그 회담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서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선전포고를 하는 순간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국민은 자동적으로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며 적국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국민 개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왕 안에서 온 나라가 하나의 운명으로 묶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을 향한 선전포고와 같았고 우리는 그 왕의 백성으로서 그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한 나라의 올림픽 축구 대표팀의 주장 선수가 결승전 연장전에서 기적 같은 결승골을 넣어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고 해봅시다. 텔레비전 앞에서 치킨을 먹으며 응원하던 관객들은 자신이 직접 땀 흘려 뛰지도 않았고 공을 차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장이 이기는 순간 온 국민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치며 기뻐합니다. 주장의 승리가 곧 그 팀과 나라 전체의 승리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연방 안으로 들어온, 즉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모든 성도는 영적 주장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넘겨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본문을 통하여 인간이 직면한 가장 깊은 어둠인 아담 안에서의 타락을 살펴보았고, 동시에 그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목도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가 유입되었고 우리의 본성은 왜곡되었으며 인류는 사망이라는 영적 운명에 갇혔습니다. 이 엄중한 영적 현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마땅히 가슴에 새겨야 할 신앙의 도리와 격려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철저한 겸손의 도리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아담 안에서의 타락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이유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오염된 샘물을 맑게 할 수 없고 뒤틀린 나침반을 바로 잡을 수 없음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도덕적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 지적 성취로는 아담이 넘겨준 죄와 사망의 국경선을 넘어 하나님 나라로 걸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입니다 라는 영적 파산 선언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의를 주장하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통치의 시작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날마다 의지하는 도리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우리의 영적 신분과 국적은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나의 행위나 온전함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매일 삶의 자리에서 내 옛 본성이 고개를 들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끼친 해악이 아무리 깊고 참혹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는 아담의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압도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후반부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선포합니다. 첫 아담의 불순종이 온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데 충분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무한한 신적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과
연약함, 뒤틀린 본성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 모양일까라며 다윗처럼 밤마다 눈물 짓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신분은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 그리스도 안으로 영구히 이주했습니다. 원수가 여러분을 찾아와 과거의 죄와 본성을 들추며 너는 여전히 아담의 자식이며 죄의 노예일 뿐이다 라고 참소할 때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뿌리는 아담 안에서 깨어졌으나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접붙이시어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다. 나는 이제 사망의 나라의 종이 아니요 대장 되신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더 큽니다. 우리의 뒤틀림보다 그분의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만지심이 더 강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담이라는 절망의 계보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계보로 옮겨주신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그분의 완벽한 통치 아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 깃든 죄의 그림자는 떠나가고 생명과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삶의 모든 지경 위에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